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봉독하겠습니다. 90편 4절, 6절, 10절, 12절이 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다.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이 뿝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당신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당신 노기의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를 따른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 돌이켜보게 하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돌이켜보는 것을 싫어서 가진 수법을 다해서 회피하다가도 어느 날 마지막 달력을 붙여놓고는 별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멈추어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360여일을 목숨이 살아있기 위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소가 몇 마리나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또 한시라도 많이 먹으면 죽게 되는 미시간 호수의 물은 얼마나 내 몸을 관통해 나갔는가. 또 추우면은 벽에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냥 내추럴 가스가 우리를 덥게 해주는데, 지구 땅 밑에 여러 수십만 년 묻혀 있다가 한번 내추럴 가스로 나와서 이 방에 들어와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내 몸을 덮이게 하는데 한 번 타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연소작용을 했는데, 이런 가스는 땅속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머물렀던 그 귀중한 물건을 수없이 태워버렸는데, 또 우리가 돈도 내지 않지만은 늘 퍼부주는 태양의 그 무한한 열량, 지구를 대표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그 열량, 1초도 쉬지 않고 지구에 닿는 그 무한히 많은 그 열량, 이 모든 것을 내가 즐기고 누리고 쓰고 했는데 나는 지금 작년 이맘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묻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씻기 싫어하는 아이의 엄마가 강제로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강제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묻게 하는 것이 예배당이고 이것이 달력이고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기가 막힌 물과 태양과 내추럴 가스와 그 위에 수많은 소가 생명을 잃어가면서 나 하나가 살아왔는데 무엇이 내 속에 달라졌는가? 참으로 앞이 암담하기 뿐인 것입니다. 어떤 공산세계에 있던 한 관리가 나와서 농민들에게
금년 수확은 어떻게 됐느냐? 금년에 감자가 얼마나 몇 톤이나 됐느냐? 이렇게 물었대. 그때 농민이 하는 얘기가 아이 나리 동무 저희 감자 수확은 얼마나 잘 됐는지 이게 산처럼 쌓여서 그 꼭대기가 하느님 발밑까지 닿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 너무 신이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know 하느님이 안 계시지만 감자도 또한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자도 없는 감자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내 자신의 자화상에 마주될 때 그 없는 감자와 같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내 주변의 24시간을 이러한 시기에 골고루 묵상해 볼 때 마치도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이 같은 소리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혼자 있을 때 마음 쓰는 것을 관찰해 보면은 언제나 같은 대목에 가서 또 골을 내고 또 같은 대목에 가서 똑같은 유혹에 또 지고 같은 대목에 가서 또 그 사람을 의심해 보고 같은 대목에 가서 또 내일 염려하고 수많은 소가 생명을 잃고 태양이 무진장한 열량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졌는데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똑같은 대목에 가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 우주 자연과 하느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괴로워하고 인연 맺은 사람끼리 얽히고 설키고 이것이 다 무엇인가? 그리고 어김없이 모래시계는 흘러서 때깍때깍 시간이 가서 우리가 나이 40도 되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하는데 What's it all about? 이것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직 노스부르크에 시카고에 미국의 지구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사람들을 연상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우리가 너무 잔인한 현실에 빠질까봐 인간들이 사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우리에게 환상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국산이 세계산이 읽어보면은 임진왜란이 어떻고 나폴레옹이 어떻고 하는데 Where are they?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떤 연속적으로 무엇이 내 곁에 뭐가 연결이 된 것이냐 하는 환상을 입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사와 세계사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모두가 무엇인가? 또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살 사람들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비단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없을 그때 생길 사람들. 그리고서 우리가 묻기를 우리는 무엇인가? For a short time. 매우 짧은 기간에 찰나에 있는 큰 nothing과 nothing 사이에 있는 작은 something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과 100년 후에 다시는 못 볼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같은 대목에서 또 골을 내고 같은 대목에서 또 의심하고 또 욕심을 내고 속아주고 하고 귀한 지구의 자원이
한번 타면 없어질 자원이 없어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일 이 짓을 계속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For a short time. 본신은 없었고 또 조금 뒤에 다시 없을 것이 이게 다 무엇인가? 오늘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학자들이 말해주기를 몇 억 년 전부터 살아있었고 앞으로도 몇 백 년, 천년, 만년이 아니라 몇 억 년을 또 산다고 하고 몇 억 마일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의 눈이 생기기 전에 눈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지구에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빛나고 있었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다시 우리는 무엇인가? For a short time. 매우 짧다고 하는 말조차 적합지 않는 그 무엇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100년이 흘렀다고 하면은 100번의 12월은 매년 이 마지막 달 12월은 언제나 둔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소년이나 노년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이래나 인생들에게 What's it all about? 이게 뭐냐고 손짓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이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이 짧은 거 인생이라고 이름 짓기조차 어려운 이 짧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사색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군에게 아들 셋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셋이 다 똑똑하고 모든 점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후계자를 고를 수가 없었어. 누구에게 자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문에 따라서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루는 인군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어디 좀 얼마 동안 멀리 갔다 올 텐데 내가 주는 이 씨앗을 잘 보존한 그 사람에게 나라를 인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 이 세 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씨를 잘 보존해서 아이를 구상해 가지고 나라를 상속받을까 이런 궁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큰 아들은 이 씨를 잘 보존하라. 오케이. 잘 보존하는 방법은 금고에다가 누워서 도둑도 침범하지 못하고 밖에 의부의 영향이 전혀 터치 못하게 하는 수가 그것이다.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잠궜다고.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좀 더 좋아서 그거 아버지가 와서 그게 같은 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리가 없을 테니까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만 갖고 있다가 아버지 오실 때쯤 되면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를 테니까 금고에 있는 건 썩고 마르고 할 테니까 그 돈만 이렇게 캐시만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실 때쯤 해서 다시 시장에 가서 씨를 사서 보여드리면 될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그게 같은 씨라고 말할 리가 없을 테니까. 근데 셋째는 가만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하기를 글쎄 아버지가 내달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이 오실지 이건 모르는데 씨라고 하는 것을 내 손 안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나라를 상속받든지 안 받든지 그까지가 상관없이 씨는 씨로서 해야 할 게 있지 않겠는가? 얘다 모르겠다.
해서 땅에 심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똑같은 씨가 아니 것이고, 또 씨가 없어지는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죽여서 땅속에 들어가서 꺼죽이 터지고 그 씨로서 존재하지 않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씨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믿고 땅에다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너 달 만에 아버지가 왔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대로 여기 그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exactly same, 바로 그 the very same 씨앗을. 그러나 이미 말라 비틀어서 드라이해져서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더 많이 그동안에 인플레가 났을 테니까 돈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씨를, 다른 씨를 가져다 줬죠. 그 셋째 아들도 너는 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죄송하지만 씨를 보존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씨 심은 데를 가서, 그 씨는 아버지가 주신 그 씨는 내가 보존을 못했습니다. That's fact. 그러나 지금 여기 그 씨가 변해서 몇백 배 더 많은 플랜트가 나와서 여기에 가을이 돼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씨가 달려있는데 이것으로 괜찮으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씨알보다 더 짧은 삶을 하나씩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이제 이 씨앗을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가? 매일 소나 잡아먹고 내추럴 가스나 소모시키고, 그리고 또 화내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남의 인정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40년, 70년, 80년 그렇게 소모되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련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나를 늘 괴롭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일은 희망이 차고 내년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좋은 자동차에서 더 좋은 자동차로, 또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까지 해서 늘 그렇게 해서 좀 나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가쁜 대목에 가서 늘 골을 내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찰나에 그렇게 짧은 겨울에 비하거나 무엇이 비해도 이렇게 짧은 찰나에 어울리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늘 불행하고 괴로워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90%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9%가 불편을 일으키는 남이 있는 것이고 또 1%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우리가 낳고 이 세상에 낳는 것,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다 1%에 속하는 것이고 9%는 남들과 함께 아니 살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이고, 그러나 나를 정작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90%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쯤은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단호한 결심을 해서 어차피 거저 생긴 인생이기 때문에 또 내일도 있을 테고 잘하면 내년까지 살 수 있을 테니까 단 하루라도 1년 365일 또 거기다 10년 60년 곱해서 그 많은 날짜 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남을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런 나를 괴롭히는 90%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단 24시간만이라도 내가 한번 다 드러내보자. 실험적으로 그렇게 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와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드리면은 대가로 무슨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상을 준다고 해야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개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석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종래는 그 당신께서 걸어가신 똑같은 프로세스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 24시간을 제 자신도 수없이 해본 것이지만 단 24시간을 자기를 내 마음이 이 마음씨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 단 하루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하, 요렇게 하면 내가 웃는구나. 이렇게 남이 칭찬하면 웃는구나. 이렇게 남이 조금 욕을 하면 내가 골을 내는구나.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은 이것이 24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일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을 지키는 경우에는 보인의 첫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묘하게 돌아가는 24시간을 쉬지도 않고 낮에는 깨서 밤에는 꿈속에서 똑같은 조건 반사를 일으켜서 조금만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남이 언짢은 얘기하면 늘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쉬지 않고 24시간을 관찰하게 되면은 서서히 새로운 종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아주 말끔히 씻어버렸을 때 무엇이 되겠는가? 이 찰나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늘 불행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실험적으로 해본 사람들을 우리가 도인이다, 신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언젠가 제가 서렌더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서렌더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사자가 있고 악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 때 그 정신병 든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냐 있다 있는 걸로 치고 그걸 날 다오 내가 이끌어다가 집 밖으로 끌어낼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기주의와 남을 의심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서렌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줬을 때 많이도 말고 단 24시간만이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때 그리고 나서 새로 내년 12월을 맞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라 하고 종교가 낮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여름은 생명이요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한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낳고자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연하게 생겨난 물건이 나요. 자연하게 갈 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주의 튜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종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만 낮과 여름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밤과 밤의 수면과 이 겨울과 죽음까지 합쳐서 비로소 한 짝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뜰에 나와 보니까 국화가 참 아름답게 피었어요. 다른 꽃들은 다 지고 있을 때 비도 오고 찬바람이 부는데도 향기가 있고 일부러 코를 가까이 가서 맡아보기도 하고 참으로 고마운 감정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꽃이 아주 흉하게 쭈그렁 바가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찰나 그렇게 아름답던 것이 저렇게 추하게 쭈그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그 꽃 향기를 맡기 위해서 있었던 시간만큼 지그시 앉아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 내 가슴에 올라왔어요. 그것은 뭐니까 국화가 서 있는 그 밑바닥에 검은 흙이 있는데 그 흙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인간들 눈에만 그것이 흉하다고 하지만은 꽃은 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흙의 모습으로 튜닝해가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떨어져서 부서져서 분해해서 흙이 되고 내년에 다시 향기를 토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화에 비해서 꽃들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씨앗이 죽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꽃이 떨어져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노자는 물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어느 정도는 다 꿋꿋하고 물건이 있지만 제일 꿋꿋한 건 바위고 철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렌더된 그래서 노자는 물이야말로 돌을 가장 닮은 물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로 베도 쪼개지지 않고 그것은 이미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속한 시간 속에서 견디다 억지로 사라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미 뽀얗게 자기라는 것을 상실해서 이 그릇에 담으면 이 모양 저 그릇에 담으면 저 모양 산 위에서 흐를 때 바위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고 또 샘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추울 때는 아름다운 눈꽃이 되고 또 비로 됐을 때는 기하학적인 구형을 형성하고 다시 증기가 돼서 비가 되고 내려와서 영원히 도는 이러한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늘 피해가고 쪼개면 부서지고 추우면 잠깐 얼었다 슬로우 모션처럼 했다 다시 녹아서 하는 영원히 회전하는 이러한 것을 노자는 무에서 발견하고 물이야말로 돌을 가장 닮은 물건이다.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예수의 삶 속에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잡아 죽이라 할 때 기꺼이 모가지를 대놓고 막으면 뒤에 가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한 이러한 것이 찰나를 초월한 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왠지 쓸쓸하고 노스탈직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달력을 바라볼 때 데드라인과 듀데이, 마감일, 종착역 같은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는 제자리, 온자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정말 아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회를 우리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이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는 어제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예수의 지경을 언제나 터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awareness, 우리가 없는 데서 나서 없는 데로 가는 그 찰나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 무엇이냐 하는 인식의 눈이 뜰 때 오는 awareness, 또 나 같은 인생이 나 말고 옆에도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까지 accept하는, 받아들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고향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이런 깨달음이 종말을 초월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그러한 지경은 마치 또 호수물 위에 떠 있는 달과 같이 젖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쳐도 해가 젖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달이 떴다고 해서 달이 젖을 리가 만무인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도 똑같은 모이를 먹으면서 하나는 날로 살이 찌고 중량이 늘어가고 파운드가 늘어가는 닭처럼 되는가 하면은 똑같은 모이를 먹고도 하나는 독수리의 날개가 돼서 천공을 날 수 있는 똑같은 모이가 달개의 체중으로 변하는 거냐, 독수리의 날개로 변하느냐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러한 awareness and acceptance, 이게 삶의 찰나를 인식하는 awareness, 우리가 고향을 피차 향할 때 남을 받아주는 마음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러한 마음까지 위해서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호수에 있던 달처럼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러한 지경을 인상 깊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말하기를 자기는 세 가지를 모토로 좌우명을 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oncision in style, precision in thoughts, and decision in life. 다 SCION으로 끝나는 말인데, precision, concision, and decision. 삶의 스타일에서는 concision, 간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룻밤 주막에 지난 다음에 내일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대나리 보친 것과 같이 concision in style, 삶의 스타일에서는 아주 간결해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산의 대장부 살림 이만하면 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 concision in style, and precision in thought. 이런 12월에 다녔을 때 생각이 깊어질 때 정확한, 그렇게 해서 바늘에다가 씨를 꿰일 때 정확한 것과 같이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사색을 precision,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30대, 20대 어느 대학을 갈까, 무슨 취직을 할까, 또 40대는 어떻게 살까, 이러할 때 decision in life, 삶에 있어서는 야무지게 설날이나 이런 때 댄님을 매는 듯한 손의 힘으로서 결단을 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감의를 일으켜줍니다. 하나는 게임이라고 말하시고 있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